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48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지난 47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앞으로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요셉을 부르는데요. 자신이 죽게 되면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혔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장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물론 요셉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하죠. 오늘 48장은 야곱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병에 걸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오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자녀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손자를 아들로 삼는 건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맏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야곱의 유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도 다른 지파들보다 이제 2배를 더 얻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면서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죠. 이미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요셉이 아버지가 손만 얹을 수 있도록 당연히 장자는 므낫세니까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손 쪽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야곱이 굳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에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를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뭔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야곱은 그대로 두라고, 마치 본인이 둘째였지만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에게 장자의 지위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8장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데요.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요셉 가문에는 특별히 2배의 축복을 주는 것도 그렇고, 축복을 마친 뒤에는 가나안에 남겨두고 온 세겜을 요셉에게 유업으로 넘겨주는 장면으로 이 48장이 마무리됩니다. 48장은 야곱이 마침내 죽음을 앞에 두고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로나 격려를 하러 찾아온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짧은 간증을 먼저 들려줘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기 인생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맺는 모든 약속은 신뢰해도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죽기 전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진짜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삼는데, 이건 결국 12형제 중에 요셉의 가문에게 돌아가는 몫이 다른 형제들의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을 12아들 중에 장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야곱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자녀로 세우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큼 우리 인생에 축복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다는 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요셉을 높이고 그 가문을 축복했다는 말인데요. 야곱은 복을 빌어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던 내용이 뭘까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섬기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걷다, 동행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운전할 때도 초행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길 가운데에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처음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과 같이 힘든 길일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미로 같은 곳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겨도 싸우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 가운데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길러주셨다는 말이 양육하다, 보호하다, 먹을 것을 주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어버이날이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도 힘들지만 그 낳은 아이를 이제 앞으로 돌보고 양육하며 기르는 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건 그만큼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나쁜 목자, 사꾼을 만나면 그 양은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르거나 일이나 늑대의 침을 받아서 이리저리 상처도 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서 쉬고 먹고 설사 길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목자는요,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나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 온 산골짜기를 헤매일 만큼 나를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시는 부모, 선한 목자와는 비교도 안 될 좋으신 하나님이 평생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좋은 부모, 선한 목자와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인생에 그들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는 게 인생이고요. 산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을 마주하는 것도 인생이고요. 욥처럼 차라리 죽고만 싶은 순간을 만나는 것도 인생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인생이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모진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자기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인생에도 그런 환난은 언제나 찾아올 거라는 걸요. 문제는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에도 왜 어려움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속하다,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르고 속량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위험한 사고 같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가장 큰 인생의 환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원래 요셉의 큰 아들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어두운 야곱 앞에 아들들을 축복 기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야곱의 오른손 쪽에는 큰 아들을, 왼손 쪽에는 작은 아들을 앉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곱이 덥석 손을 엇갈리게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큰 아들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요셉이 오히려 당황해서 아버지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자 야곱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19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유는 몰라요. 사실 아버지 이삭의 눈에 보면 형 에서가 덩치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더 번성시킬 만한 제목처럼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형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을 선택하셨고 이제 앞으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큰 지파가 되고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사랑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또 너무나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당연한 건 없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더라고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저부터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저는 식사하면서 아내에게 참 맛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때마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제 딴에는 나는 반찬 투정은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거기 모인 남편분들이 다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아내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당황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정작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야말로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진짜 은혜로 누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빼앗긴 므낫세, 에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야곱이었고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받을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위해, 혹은 손주를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한번 축복하시는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길러주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인생에 살아있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누리는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 주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10가지 이유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10가지 이유가 넘겠지만 그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평생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대에 대를 이어 한 가문을 붙드시고 그 가문을 한 민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행해 주시고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선한 목자도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는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주셔서 모든 위험과 문제들 가운데 해결이 되어주시고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평생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이름이 되어주실 것을 신뢰하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1년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묵상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차오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